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네요. 신약성경 33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공평하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일꾼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의미하는데 해 뜨자마자 포도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우리 그 일터 시장에 나가는 것처럼 일터 시장에 나가면 일꾼들이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면 그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6시에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에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3시에 나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 3시, 6시, 9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딱 기억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3시, 6시, 9시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나와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하면서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 끝나기 전, 일이 6시에 끝나는데, 해지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요. 그래서 5시에 나가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일 안 하고 여기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5시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했어요. 근데 정산을 할 때가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몇 시에 온 사람들부터?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오전 6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몇 배 차이 나요? 12배 차이 나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냐?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일당을 놔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일당 다 주네? 그러면 오전 6시 온 사람 생각에는 얼마 받아야 돼요?
몇 배 받아야 돼요? 12배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정상적이라면. 근데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 주세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그 일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오전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추수하느라고 진땀 흘렸는데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하는데 내가 주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천국에 대한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를 보면 이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품삯은 한 대나리온 주인 이 품삯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일꾼들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인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절 시작. 자, 이른 아침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겁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교회 안 가면 혼내니까 아침에 우리 엄마는 교사를 가시면서 저한테 200원을 주세요. 너한테 200원을 주세요.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꼭 맛있는 거 사 먹고 꼭 교회 늦지 말고 와라. 그러면 아침에 막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이런 말을 하면 하필 그때 또 9시에 주일 아침 9시에 아주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아니 그 재밌는 만화를 하필 주일 예배 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하여튼 억지로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주일만 예배 드는 게 아니에요. 토요 집회라는 게 있어. 토요일 5시나 6시가 되면 토요 집회 9시까지 이 토요 집회 참석해. 또 주일 예배 참석해. 청년부가 되니까 또 청년 임원해야 돼. 새벽 일부 성가대 해야 돼. 또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은요, 저는 제일 바쁜 날이에요. 일부 예배가 7시. 그러면 6시까지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해요. 그럼 또 성가대 총무까지 쓰잖아. 그러면 일일이 파트장들한테 전화를 해. 아침부터. 다 깨워라. 늦지 않도록. 청년들 다 깨워라. 다 깨워. 그래서 6시까지 모여서 성가 연습하고 7시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하고 또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다 터져서 봉사해야 돼요. 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청년부 임원회의하고 소그룹하고 또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어. 저녁 7시에 또 저녁 예배가 있어. 그럼 저녁 예배 드리고 가면요, 사람이 녹초가 돼요.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9시예요. 몇 시에 나왔어요? 아침 6시에 나왔어요. 몇 시에 퇴근해요? 저녁 9시에 퇴근해. 근데 그때는 일주일에 딱 하루 쉬어요. 토요일날도 학교 가고 토요일날도 일하는 시대였어요. 주 5일 근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했다고요. 다들 모태신앙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구원받아요. 억울하세요? 모태신앙 분들 말씀해 보세요. 똑같이 구원받아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저예요. 저는 어떻게 잘못 걸려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나 10년 동안 공부하고 아주 교회 개척한다고 내 성취를 불살랐어. 아주 그냥 억울하다면 이 자리에서 억울한 분들이 계시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저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억울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좀 억울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좀 불편해. 나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평생 내가 교회 헌신하고 난 개척교회 또 목회한다고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똑같아 그냥 똑같이 안 되더라고요. 좀 억울했어요 저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억울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평생 교회 일에 충성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느낀 것은, 야, 내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교회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 자체가 참 하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오전 6시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시대는요, 일을 못하면, 한 데나리온을 못 벌면 그날은 집에 들어가서 굶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굶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오후 정오에도 나가도 사람이 있고 3시에 나가도 사람이 있고 5시에 나가도 사람. 왜? 내가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애들이 굶어. 그럼 내 마음이 어때?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받는 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근데 실직생활 해보세요. 저는 실직생활 2년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가정이 없었어요.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청년 시절이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도 그냥 우리 집에 돌아가. 우리 어머니가 남은 장사하셨으니까 돌아가. 근데 가장인 내가 돈을 못 벌어간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오늘 저녁 굶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자, 6시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 종일 가면서 기뻐. 왜? 야, 오늘 집에 가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한 마리 사갖고, 또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음식도 하나 사갖고, 야, 옷도 한 벌 사줄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 즐거움이 있어. 여러분, 일찍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비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그 배가 좌초가 됐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뭐 세월호처럼 희생자가 없이 다 구조가 됐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배가 좌초가 됐어요. 침몰을 해버렸어. 그래서 구조선이 이른 아침 구조선이 출동을 해서, 출동하자마자 오전 6시에 구출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열심히 구조하다 보니까 오전 9시에 구출을 받은 사람이 있어. 또 정오에 구출받은 사람이 있고, 또 3시에 구출받은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구출받은 사람이 있고, 6시가 되면 껌껌해지니까, 오후 5시 반만 되면 껌껌해지잖아요. 지금 겨울이니까 6시가 되면 껌껌해지니까 수색을 못해서 6시 수색 종료야. 5시에 구출받은 사람이 있어요. 임집사님, 몇 시에 구출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6시. 왜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몸도 편해.
그죠? 6시에 구출받은 사람은요, 구조선에서 살았다. 추위에 안 떨고 구조선에서 주는 음식도 먹고 살았다. 근데요, 오후 5시에 구출받은 사람은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을까? 여기서 내 생이 끝나는 건가?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요? 천국은 마치 특별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는 천국, 하늘나라. 가는 천국,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쵸? 그럼 두 번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임하는 천국. 그죠? 임하는 천국.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들의 특징, 그 천국을 언제부터 누려요? 모태신 엄마 뱃속부터 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그 천국을 언제부터 누려요? 초등학교 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나는 예수 믿었다. 그런 분들은 언제부터 누리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안에서 이 임하는 천국을 누렸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영적 가족, 하늘 가족들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함께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서로 위해주며 내가 힘들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 가족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아낌없이 물질을 나누어주는 영적 가족들,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그게 임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일찍 교회 나오는 사람일수록,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일수록 그 임하는 천국을 평생 누렸다는 거예요. 30대 오신 분들 계세요. 30대. 그럼 언제부터 누린 거예요? 30대부터 누린 거예요. 50대 오신 분들 계세요. 50대부터 누린 거예요. 70대 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인구쌤 70대 오셨네. 70대부터 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30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오늘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임사님 몇 시라고 생각해? 정오야? 3시야? 3시는 아닌 것 같아. 정오 정도 되는 것 같아. 정오에 왔어. 근데요, 오늘 9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상당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상당해 주리라. 3절과 4절 말씀 보면 또 이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구원받아라. 천국 들어가라. 이만한 하나님을 경험해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한 은혜를 받는 거야. 상당한 은혜를.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그쵸? 근데 다니엘 기도에 아주 그냥 나 힘들어 아주 그냥 21일 동안 아주 그냥 꼼짝없이 아주 벌 쓰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는 양반들은 임집사님의 부부, 또 윤설 권사님 이장을 가끔 오고, 김혜경 권사님 가끔 오고, 조인희 권사님 열심히 오다가 또 바람나고. 그래서 한 4-5번 오시는데 나는 빠지도 못하고 벌 쓰는 거야. 아주 밤낮으로. 근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억지로 축복, 억지로 축복. 억지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억지로 축복이 이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앉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라 빠지도 못해요. 아 나도 수협에 빠지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난 목사라 못 빠져. 내가 빠지면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해 주시긴 하시지만 이유가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명분 없이 빠져도 되잖아요. 그처럼 명분이 있어야 돼. 어디 선교를 간다든지 세미나 간다든지 명분이 없으면 못 빠져요. 근데요, 그 은혜더라고요. 제가 한 달 21일 동안 교회 다니는 기도를 하면서 밤에는 은혜 받고 낮에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강원동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강원동이요 벚꽃 명소기도 하지만 이게요 단풍 명소예요. 그거 모르셨죠? 단풍 명소야. 이 강원동이 한 20년 되니까 우리 저 4, 5단지 저 대로변으로 나가면 거기가 다 단풍길이고요. 그리고 하천에도 단풍길이 있고 여 1단지 뒤쪽으로 가면 거기 메타세카이어라는 거 쫙 있어요. 7단지 공원으로 쭉 돌고 1단지 브릿지 타고 그쪽으로 다 단풍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1시간에서 1시간씩 2번 답답하니까 1시간씩 2번 산책을 해요. 근데 그 단풍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가평 가면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있는데 그 단풍보다 우리 강원동 단풍이 지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알록달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낮에는 산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억지로의 축복이에요 이게.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억지로 이게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은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술맛도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술맛도 내가 술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왜 써가지고 이거 왜 먹나 싶은 거예요. 내 군대 있을 때 담배도 한번 펴봤어요. 무슨 맛으로 먹나. 근데요 저는 도대체 이 연기를 왜 돈 주고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술 맛도 몰라, 담배 맛도 몰라, 저는 커피 맛도 몰라요. 아마 제가 커피 맛을 알았으면 우리 교회 커피는 거덜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커피 맛도 몰라가지고 커피도 안 마셔요. 하나님 은혜죠. 그냥 술 맛도 모르고 담배 맛도 모르고 커피 맛도 모르니 돈을 낭비할 리도 없고 우리 임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술 끊으니까 돈이 그렇게 절약이 된대요. 술값이 얼마나 비싸요. 비싼 술집가면 얼마나 비싸. 알코올로 돈 낭비하고 연기도 돈 다 태워버리고 저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또 교회를 다니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죄를 적게 짓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무서워서 죄 지을 일도 적으니 내면의 상처나 인생의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행복할 일이구나. 그래서 아침 6시에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임하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절대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우리 이 자리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요? 불공평의 기준으로 보면 저예요. 아 근데 제가 하나님을 공평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불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아 하나님은 나에게 가는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임하는 천국을 주셨구나.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간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간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가 일찍 부름받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 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중에 3시 또 5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과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7절 시작. 자, 5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거기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너희는 어찌하여 저물토록 여기 돌고 서 있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질 않아요. 여러분 일터 시장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 써요 주로? 젊고 힘있고 기술있고 능숙한 사람들. 나이 들고 힘없고 기술 없는 사람들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도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주변 성도님들 보면요,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에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남들은 설렁설렁하는 일을 어떻게든 그래도 내 몫을 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나? 굳은 일이 있나? 남이 안 하는 험한 일이 있나? 포도를 따도요, 잽싸주. 기쁘겠다. 왜? 감격이 있어, 감격.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요. 제가 아까 구원선 얘기했죠, 구원선 얘기. 예. 오전 6시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빠지자마자 구원받아가지고 좋죠. 근데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죽을 뻔했네. 나 진짜. 감격이 있어, 감사가 있어요. 막사타며 비행기를요, 공항에서 여러분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1시간 전에 여유 있게 가가지고 딱 탄 사람하고, 막 비행기 출발 전에 막 이름 불러가지고 막 뛰면서 막 탈지 못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요, 어떤 사람이 감격이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공항버스를 타는데 막 차가 밀려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막 긴박해.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안 그거 할 때 막 서 있잖아요. 내가 표를 보여주면서 죄송합니다 막 뛰어가지고 겨우 막 임종원 이름 부르는데 겨우 타서 내가 너무 안 돼요. 여행 망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도요, 달라. 이분들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늦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60대 중반에 신앙생활 하셨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처럼, 이 나중에 오신 분들이요, 열심히 있어.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어. 그게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8절부터 보면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 시작.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한 대는 다 받았어요. 이 땅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야, 나는 저 사람 한 대로는, 나는 그가 세 데나리온이나 아니면 10데나리온, 12데나리온 받겠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한 시간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11절 말씀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렇게. 아니, 이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아니,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똑같이 한 대는 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한 말이 돼요? 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생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내가 그냥 주의 일 한다고 힘쓰고 했었는데 저 숨 꼴딱꼴딱 하기 전에 넘어간 그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구원받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참 생각이 많아. 너 6시에 나랑 계약할 때 얼마에 오기로 계약했냐? 얼마에 계약했어요? 한 대나리요. 그럼 계약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계약서 봐라. 난 너에게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줬다. 부족함 없이 좋지 않느냐? 약속을 내가 어겼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맘이야. 내 뜻이야. 똑같이 천국 구원을 주는 건 내 뜻이야. 내 맘이야.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성은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덕스러운 마음으로 늦게 왔어도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집에 돌아갈 때 애들 밥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가야 되고 치킨도 한 마리 사가라고 내가 좀 넉넉하게 그냥 시간으로 따지면 일당을 못했지만 내가 선함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일이냐? 내가 나쁜 사람이냐? 내가 악덕업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이 사람 포도원 주인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시급으로 따지면요. 시급으로 따지면 6시에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시급으로 따지지 않았어. 은혜로 생각했어.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옛날에 아침에 가정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 구하러 다니면서 저런 시절이 있었지. 아이고 저 사람들도 가정에 있을 텐데 애들이 기다릴 텐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이 똑같이 주자. 이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보며 느끼는 점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걸 오늘 말씀이죠. 11시에 부름 받아 기쁨과 감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또 어떤 분들은요 죽음 직전에 병상에서 가족들의 요청으로 죽음 직전에 병상에서 병상 세례받고 구원받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때 그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뭐랄까 굉장히 감격스럽고 뿌듯해.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에스겔 18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 영혼이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들판을 헤맬 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양 찾으러 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기서 포도원이 뭐라고요?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마음이죠. 천국에 들여보내라고. 아이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구나. 야 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빨리 돌아가라. 4절 그들에게 이르되 야 너는 청년 시절에 주님 만났구나. 너는 30대 젊을 때 하나님 만났네. 너도 들어가. 내가 너에게 상당한 은혜를 주리라.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6절 말씀에 너는 왜 못 구원받았냐. 오후 5시인데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너 죽기 직전이라도 평생을 받았냐? 너도 가. 너도 천국 들어가. 너도 구원받아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어디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남의 얘기예요?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얘기냐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다가.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는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안소영 전도사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신천지 탈퇴자예요. 근데 왜 신천지에 빠졌냐? 여러분 신천지 교리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12지파 14만 4천 명만 구원 받으니까 거기 속하기 위해서 충성 대결을 해 신천지는. 그러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어떻게든 추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신천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쌓아야 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요 20대 청춘이 날아가 버려. 학교도 그만두고 신천지에 빠졌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같이 신천지 활동을 하던 교회 청년이 신천지를 탈퇴하면서 교회 목사한테 말한 거예요. 저 안소영 청년도 신천지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단 연구소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배우게 되면서 이런 로마서의 구절을 배우게 됩니다. 신학의 구원론인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신천지 논리가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신천지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수료식 한다고 10만 명이 막 수료를 해. 신천지가 지금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이제 이만희 죽으면 어떤 일이 벌일 거냐면은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서 충성 대결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어떻게든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전도하는 게 또 모순인 게 그러면 경쟁자를 또 끌어들이는 거야. 그럼 전도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전도를 해. 왜? 더 충성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이게? 네? 이 안소영 변호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20대 내 청춘을 구원받기 위한 행위와 노력에 집중해서 내가 신천지에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예수는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자랑할 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적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롯게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몇 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었어요. 그 전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19장에 나온 내용이 한 부자 청년이 와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율법 다 지켰냐? 십계명 지켰냐?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 것은. 그래? 그렇게 네가 행위가 의로워? 그럼 네 전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 근데 재산이 많네. 그래서 어떻게 해? 고민하다 떠나버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쟤들이 깜짝 놀라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저렇게 한테 축복받은 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시작.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네 전재산 다 팔고 나 따라 거기 다 걸려버리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생명값, 예수님 피값, 생명값으로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17절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굴 위해서? 우리 위해서.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난다. 내가 너희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너희를 부활, 천국, 영생, 소망 주기 위해서 난 부활할 것이다.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말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젊은 시절부터 또 부름받은 그때부터 임하는 천국을 누리는 분. 나는 몇 시에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내 인생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시며 공평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한량없는 풍성한 한없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은혜.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